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번째 시간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은 사연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출애굽도 있었고 또 나라도 세웠고 다윗을 통해서 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부흥과 은혜를 체험하다가 이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칭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에서 나는 내가 너희 백성을 세웠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주셨죠. 나의 법으로 너희를 다스린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그게 목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항상 목숨처럼 지켰던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세워지고 잘 살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편안해지니까 침체기를 맞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처럼 아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사람의 허름한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관심, 그래서 뭐 하나만, 실 하나만 떨어져도 그게 다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침체기를 맞이하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뭘 하자고 그래도, 뭘 하지 말자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목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십계명 돌판, 이게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냥 아무개의 창고 속에 먼지 쌓여 있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침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과 다시 일어섬의 그런 계기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고 다시 부흥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7장 후반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떨 때 새 시대가 열릴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건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때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항상 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가나안 시대로 여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 충분히 훈련시키고 이제 네가 가라. 못 갑니다. 가라.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그 노예 생활의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 시대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굉장히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포로로 있었습니다. 또한 침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새 역사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만하니까 이제 침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런 침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똑같아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새 시대를 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를 쭉 이어오실 때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부흥이 있고 업그레이드되고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계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설립 예배를 33년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1991년 6월 9일 날 이분들 5분 잘 모르고 했어요. 설립이 뭔지, 교회가 뭐 세우면 뭔지, 창립 멤버가 뭔지 이게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5분을 통해서 이 마을에, 수연 마을에, 수연교회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한 장 한 장의 챕터가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그런 과정 중에 돌이켜보면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998년 10월 4일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또 다른 하나의 시대를 열어가신 거죠.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파격적인 등장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뒤에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가족 10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또 한 장의 챕터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항상 더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설 보세요. 우리 장욱자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분들이 첫 페이지를 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족들이 오고 그래서 점점 책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중요한 건 뭐냐면 더하기예요. 나라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다른 한 장을 여는 새로운 사람이었을 때 나 더하기 저 사람 1 더하기 2는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때 또 다른 플러스 1이 됐을 때 3이 되고 4가 되고 그 숫자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늘 침체에 빠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제자리 걸음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긴 오는 것 같은데 교회가 망하진 않은 것 같은데 늘 제자리인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대로의 교회를 보면 뭐예요? 빽이에요. 내가 있었는데 네가 왔네? 그럼 나는 빠져야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내가 왔었는데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이 왔네? 그러면 또 네가 해.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빼기 1이에요. 내가 있다가 네가 왔으니까 나 빠질게. 또 나가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었으니까 또 빠질게. 항상 그래서 1 빼기 1은 0이죠. 망하는 건 아닌데 항상 0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수영교회가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고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부터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아서 얼마나 사랑받아서 이 교회 한 챕터를 지금까지 이끌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죠. 내가 지난 세월에 그 모든 것 헛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더하기 1, 저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 나와 저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주신 은혜가 있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해야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자꾸 1이 왔네? 그럼 나는 뒤로 해야지. 0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이 교회 역사 속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사무엘이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오늘 3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방신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이것이 다시 한번 재부흥의 첫 단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돌부처만 세워놓고 아니면 빈 물 들고 비나이다 그것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만큼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난 저것도 의지해요.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씩 차곡차곡 잘 새겨놓고 있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봤어요. 그 내 그릇에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릇을 봤더니요, 그냥 잡다한 것들이 잔뜩 담아 있는 거예요. 쓰레기 반, 썩은 거 반, 먹지도 않는 거 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부터 깨끗이 치우잖아요. 그냥 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깨끗이 닦아놨을 때 그때 새로운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을 그 그릇에 담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릇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 내 마음에 때로는 미움도 있고요. 때로는 의지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고집도 있고, 때로는 잘난 척하는 것도 있고, 그 수많은 잡다한 것들,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놨을 때 그 내 마음속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채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지만 너무 잡다한 게 많아요. 이것도 그냥 잡고 있고 저것도 잡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좀 쓸데없는 거 다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그러세요.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쭈삣쭈삣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만 아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쭈뼛쭈뼛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야 어떻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늘 그래도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라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라는 거예요. 성경의 늘 기조는 뭐냐? 뜨겁든지 차든지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달려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교회 오셔도요,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우리 광고 시간에도 인사하고 예배 전에도 인사할 때에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반갑게 달려들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첫 발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인사를 좀 잘하는, 인사를 밝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노영 권사님, 우리 교회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인사 잘해요? 아닐 텐데. 달려들어요? 권사님도 달려들었어요? 공명지사님도 안 달려들었을 텐데. 네,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교회에 반갑잖아요. 인사하면 인사마저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거두리로다. 제가 하다가 저도 흥분해가지고 치킨을 거두리로다 하면서 송민수 권사님 영상 보면 가자! 소리 지르는 게 저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그게 저예요. 저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한번 오늘 영상 보세요. 그러면 송민수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막 액션할 때 가자! 이러는 저예요. 저. 그러면서 분의 문중에서 치킨 드릴게 흔드세요! 그래서 치킨 얻었는데, 보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영상을 저 수십 번 봤어요. 같이도 보고. 안 흔드신 분들이 다 없어요. 다 흔드세요. 다 흔드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 되시라는 거예요. 치킨에도 거두잖아요. 치킨에도 거두잖아요. 조금 더 흔들었더니 물론 어떤 사람은 예배 의자가 뭐 그냥 예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이게 춤이야 꼰투야 막 이게 달려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 아프다고 끙끙대서 밥도 안 먹었는데 그 시간에 치킨 나 같으면은 밥 먹겠다 치킨 없겠다고 그냥 막 흔들어대고 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 옛날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게 속담 경언이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수천 년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경험에 의해서 야 하나 두 개를 다 보니까 쟤는 나머지도 대부분 저렇더라. 그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100%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두 가지 소극적으로 하죠. 거두리로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나머지도 소극적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 두 개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사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은혜는 누가 받아요?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 치킨이 여러분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킨 더 이상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흔들었더니 치킨 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기조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벌리려면 크게 벌리고 뜨거우려면 좀 더 뜨거워라. 성경은요. 항상 어떻게 적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일이 됐다 안 됐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얼마큼 있냐 없냐 그거 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적극적으로 달려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다가 이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야, 들어보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외국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내가 거기 가서도 다 잡을 거야. 그러면서 다메섹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해도요. 그 정도 핍박을 하셔야 돼요. 은하니 그냥 이거는 뭐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하려면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이스라엘 두고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보셨다 그러죠. 그걸 눈여겨보셨대요. 뭘요? 너희는 나중에 두고 보자. 너 그대로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그 적극성, 그 뜨거운 가슴. 그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야,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굉장히 적극적이네. 요거 조금만 좀 방향을 뒤집어 버리면 야, 이거 인물 되겠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바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을 꼬꾸라뜨려 버리시죠. 방향을 전환시켜 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잖아요. 방향만 돌려버리니까요. 그 적극성,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만 갑니까? 지구를 뺑뺑뺑뺑 돌면서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기독교 세계 선교 역사의 시작은 바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어느 세월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 바울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눈여겨보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시선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한 발짝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달려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유, 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그 오페라 작곡가를 내가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뭐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작곡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인 작곡은 80세 이후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곡이길래 그래서 저 그런 음악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팔스타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계속 듣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난 이쪽 음악 잘 몰라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듣고 있더라고요. 나 이거 들어봤는데 그 다음 거 봤더니 나 이것도 한참 듣다가 아는 부분이 딱딱 나와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정확히 1시간 20분인가를요 오페라 음악을 듣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아네? 이거 아는 거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더라. 이 그 멜로디 음악은요 좀 이렇게 80세 후에 든 것들은 좀 힘차게 하더라고요. 밝고 힘차고 이런 음악들이 많아요. 그 제가 이걸 내가 도대체 어디서 들었을까? 이 들을 리가 없는데 이거 왜 알아? 그리고 들어보니까요 거기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알람 소리에 제가 새벽에 알람을 되게 많이 해놓거든요. 제가 7개를 해놔요. 음악도 다 다른 거 하는데 그 중에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전쟁 때 헤어진 형님 만난 것처럼 되게 반가워. 내가 이 음악을 알아 막. 그래서 1시간을 넘게 이렇게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악들이요 80세 넘어서 작곡했더라고요. 1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이야 80세는 청춘이라고 하지만 100여 년 전에는요 80세에 살아있는 사람이 드물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잖아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 아니면 생각 아니면 지난날의 실패 뭐 엮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실패를 그렇게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래서 계속 주눅이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딛고 조금 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되잖아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적극성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부터 적극적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부터 적극적으로. 그죠? 내가 봉헌이다. 그냥 적극적으로 2시간 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봉헌이 2시간 전에 오면 다음 주에 보세요. 제가 몇 시에 와 있나. 구경 오세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찬송 부를 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뭐예요? 음정 박자 틀리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가 노래방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보고 은혜만 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무슨 주부교실에 문 것처럼 할 생각 없어요. 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는 항상 목적지향적이라 목적만 이루면 돼요. 목적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쭝얼쭝얼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좀 이따 우리 부를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그런데 전진하래잖아요. 근데 노래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기왕 부를 찬송이면요. 틀리면 어떻고요. 음치면 어때요. 그냥 적극적이다 보면 크게 돼요. 여러분 크게 부르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엮이신 거예요. 제가 이러면 여러분도 아멘 조용히 할 거라고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멘 크게 하셨을 거예요. 안 하는구나.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때부터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부터 적극적으로 가면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다 풀려요. 하나만 보이면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소극적이고 은혜 받는 데 소극적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소극적이고 내가 회복되는 데 소극적이고 예배에 소극적인데 뭐 세상 나가서요 얼마나 더 태클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데는 여러분 태클이 없잖아요. 옆 사람이 막 꼬집기를 합니까? 눈치를 줍니까? 아무런 태클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데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그 많은 마음속의 짐들 다 떨쳐버리고 그냥 축축 처진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부터 사모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머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죠. 이래서 못해요. 여러분 그 벼락 맞아 보셨습니까? 벼락?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벼락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돈벼락.
돈벼락 맞는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벼락 맞은 사람은 전 다 죽어야죠. 벼락을 맞았는데 어떻게 사?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들 같은 뭐 이런 거 보면요, 벼락 맞아도 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야 산대 그리고 벼락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후유증은 다 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뭐 정말 끔찍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후유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리 하나 팔 하나 잘린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인데 한국분이에요. 한국 의사인데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침례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고생하고 이제 의사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골프를 치는데 이분이 골프채를 이렇게 들다가 거기서 정통으로 벼락을 맞았답니다. 근데 사셨대요. 더 특별한 건 뭐냐면 외상 후유증이 하나도 없대요. 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근데 후유증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가 됐냐면, 미국판 세상에 이런 일에 왜 소개가 됐냐면, 이분이 다 멀쩡하고 속도 다 멀쩡한데요, 딱 하나 영어를 까먹었대요. 신기하죠? 한국말은 잘해요. 그런데 영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것도 말은 하는데 그 글을 전 ABC를 모르게 되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는데 하여튼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뭐 되게 고생해서 이런 것들이 그뭐 역작용을 해서 샥 이렇게 잊어먹은 게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사진은 멀쩡하고 번개만 살았는데 의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의사인데, 한국 의사인데 한국 글을 몰라요. 처방전도 몰라요. 그럼 의사 못하죠. 그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고생해서 미국에서 의사까지 됐는데 영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은 재활치료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날 거예요. 근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했답니다. ABC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사람 환장하죠. 또 의학용어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해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의사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과정이요, 얼마나 엄두가 안 나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벼락에 맞아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잘된 인생이잖아요. 왜 잘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셨을까?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항상 능력 없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못 배웠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집안이 안 좋다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조건이 하나도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형이 줄줄줄줄 있죠. 그 매마다 아버지가 야, 양 좀 키워라 그래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매마다 양 키워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그 다윗은 양이나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내가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장남은 반을 떼주는 거예요. 이게 상속법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장남 그죠? 여러분들 다 장남 키워봤자 그러지, 한림 변호사님? 아, 장남 그냥 뭐 장남.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토를 달 거 없어요. 수천 년간 이어온 이스라엘 전통은 반은 무조건 큰아들. 그때 또 자식도 많이 낳았잖아요. 두 번째 아들 퍼센트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이 형이 7명이잖아요. 따져보면 망둥이는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장남아, 좀 네가 잘 돼서 그 막내 좀 건사해줘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양을 잘 해봐야, 당시에는 재산이 양이잖아요.
양을 내가 100마리로 늘려봐야 나에게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저 형이 나를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이 양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안 온다니까요. 대부분 그럼 그냥 곰이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 살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목숨 걸고 양을 지키더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온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이걸 봐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야, 이놈 봐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가 니네 집안에 너희한테 오지도 않는 양을 잘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을 반해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길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역사 소설이 있거든. 대망이라고 하는 일본의 3대 영웅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악연이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대가 일본에 가장 크게 융성하고 발전할 때예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에게 원수거든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완전 흙수저예요. 그리고 그냥 고아로 살아요. 그리고 생긴 게 별명이 어디 가나 원숭이였답니다. 작고 못생기고 딱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안 좋았대요. 놀림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노부나다가 정권을 잡아서 24살에 장군이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금수저예요.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24살에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됐습니다. 근데 이 히데요시는 21살이었거든요. 3살 차이에요. 근데 그 노부나가의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참 답답하죠. 3살 차이는 또래인데 누구는 정말 좋은 집안에서 야 저렇게 24살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저거 장군이 있어도 듣고 나는 그런 저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고 세상 참 뭐 이러냐. 그리고 삐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히데요시가 적극적이냐면 유명한 일화죠. 겨울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눈이 왔대요. 그래서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었죠. 그 주인이 나오는 기척이 있으니까 딱 신발을 놓은 거예요. 근데 오다 노부나다가 딱 신발을 신자마자 성질을 확 내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신발 신었어? 왜? 밖에 신발하면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히데요시가 그게 아니라고 주인님 발 시려울까봐 제가 품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노부나다가 너 이름이 뭐냐? 그 다음부터 풀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1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히데요시가 자기의 삶을 쫙 뒤돌아보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요. 아부도 이거 아부한 거거든요. 그 아부한 거예요. 주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부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소신으로 받아주더라. 아부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소신이 되더라. 여러분 아부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대요. 저는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태도가 고도가 높이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하면 그 정도 높이밖에 못 돼요. 제자리 뛰기 그 정도밖에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뛰어오르면요. 그 적극적으로 뛰어오르는 그만큼 나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적극적으로 하나님 달려드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장벽이 딱 막혀 있어요. 답답하죠.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래요. 성벽이 있는데 전진하래요.
대부분 못하거든요. 성벽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누군가는 성벽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성벽이 부서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성벽들이 있어요. 슬픔의 성벽,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실패의 장벽,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장벽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주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깃발 들고 전진하세요. 저 성벽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왜 내 양도 아닌데 내가 봐야 돼?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면서 그냥 먼 하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쳐나가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